읽은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는 십계명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2계명은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과 함께 가까운 영화관에서 영화 동주를 보았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 동주에 나오는 송몽규, 저 송몽규 씨가 우리 고기영 전사님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영화를 보시면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영화 동주는 자신의 이름도 언어도 꿈도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일제강점기에 한 집에서 태어난 사촌지간인 윤동주 시인과 또 독립운동가 또 송몽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동주, 송몽규 모두 글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송몽규는 산문에 소질이 있어서 일찍이 19세의 나이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어서 작가로서 19세 때 작가로 등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윤동주는 시에 탁월한 소질을 보였습니다. 송몽규는 산문, 윤동주는 시에 이렇게 탁월한 재능을 보였는데 훗날 송몽규는 자신은 민족을 위해서 총을 잡고 독립운동을 할 테니 너 윤동주는 시를 쓰라고 권면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시를 쓰라고. 윤동주는 창씨 계명과 또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 중학교를 그만둡니다. 훗날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움이다 라는 정주용의 조언과 또 일본 유학의 권면을 받고 윤동주는 일본으로 송몽규와 함께 일본 유학길을 떠납니다. 일본으로 함께 건너간 송몽규는 교토 제국대학 서양사학과, 그러니까 당시에 이 교토 제국대가 제일 가는 대학이었더라고요. 이 서양사학과에 이 송몽규가 당당히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윤동주는 같이 이 제국대를 시험 봤는데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도쿄에 위치한 립교 기독교 대학의 영문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윤동주는 이곳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배움의 길을 걷는데 어느 날 일본 군인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윤동주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윤동주 너 왜 교련 수업을 참여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당시에 이 대동아 전쟁이 발발했던 때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이 교련 수업을 받아서 언제라도 이 군입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동주가 이 교련 수업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자마자 머리를 이렇게 군인 머리로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본 군인은 윤동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개인주의가 위대하냐? 아니면 전체주의가 위대하냐? 예수가 위대하냐? 아니면 천조 대신이 위대하냐? 여러분, 이 천조 대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갖게 하는 이름입니다. 이 천조 대신과 연관된 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 신사참배 있지 않습니까? 그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그 신사의 그 주된 신이 누구냐? 이 천조 대신입니다. 일본을 만든 신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대표적인 신, 이 신을 섬기라는 신사참배. 한국 개신교의 많은 교단이 교회를 지킨다는 이 명분으로 이러한 친일 행적에 앞장섰습니다. 이 신사참배. 뭐라고 하면서 앞장을 섰냐면 이것은 국민의례라는 거예요. 이것은 국민의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안식교, 천주교 거의 모든 교단이 이 신사참배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기독교 한국 칙내회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 한국 칙내회는 해방된 이후에 이 교단명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이 해방되기 전에 무슨 교단의 이름이었느냐? 동아기독교였습니다. 근데 이 동아기독교가 왜 이름이 단절되었느냐? 1944년 5월 10일 이 교단 자체가 해체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펼치는 이 칙내교회를 아예 그냥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교단 이 교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목사들은 다 목사를 시키고 또 처형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단이 이 신사참배가 국민의례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 일에 동참하게 하였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 신사참배와 더불어 동방요배의식이 강요되었습니다. 이 동방요배가 뭐냐? 이 교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거예요. 뭐가 시작되기 전에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리고 형편이 되는 교회는 일본 천황의 사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진 앞에다가 성도들을 절하게 시켰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11시 대예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러면 11시 예배 드리다가 옛날에는 예배 시간이 길었어요. 2시간, 3시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11시 예배를 드리다가 12시 정각이 되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다 말고 일어서서 다시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방요배였습니다. 목사님들은 한 발 더 나가서 한강과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 승려들에게 미소기 바라이라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미소기 바라이. 이게 뭐냐면 신도 침례입니다. 우리도 침례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에서는 세례 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일본의 신국민으로서 천황과 천조 대신을 믿는다는 의미에서 신자 되길 원한다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백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천조 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이 침례 의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천조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라는 물음에 천조 대신으로 서명해라. 성도들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조 대신으로 사인을 한 그 서명부를 가지고 총독부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각 교단의 지도자는 이렇게 서명한 임명부를 일제 정부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단의 교세를 보장받기 위해서 부일 협력이라는 일을 감행합니다. 부일 협력. 이게 뭐냐면 일본 정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군수 물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단별로 저 비행기를 하나 사가지고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호, 기독교 대한감리호, 대한성결호, 각 교단의 이름을 붙여서 비행기를 일본 정부에게 바쳤습니다. 또한 각종 무기들, 전차들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헌금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승전을 위해서 기도회와 예배를 드리기에 바빴습니다.
또한 군대를 방문하여 우이민회를 수백여 차례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이 수치상의 보고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날 많은 교단이 쉬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부끄러운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 교단,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교단이 다 그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기를 고려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때 앞장섰던 각 교단의 대표자들, 총회장들, 그들을 오히려 기리고 찬양하는 기념사업, 기념예배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행스러운 일은 한국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죄인인데 바로 내가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라고 양심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이 어느 교단의 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아픔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세대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상 숭배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두 개의 기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어느 학자가 말합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욕망, 이 두 가지 기둥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래, 건강, 돈, 자녀, 노후,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을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 또 욕망, 더 갖고자 하는 탐심. 이 욕망은 만족이 없는 가운데 끊임없는 욕구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공부할 때는 성적이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높은 성적을 원하고. 취직을 하면 어때요? 취직을 하기 전에는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 취직을 하고 나서는 승진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높이 승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요 욕구 아닙니까? 인간은 이러한 두려움과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상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것에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위한 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요 우상이 좋아서 우상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너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우리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으면 든든한데 그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시내산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밑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거예요. 수일이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절대로 올라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산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무도 눈치챈 사람이 없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우리는 하나님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들은 적도 없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늘 갖고 다니는 게 뭐였냐면 우상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우상이고 부적이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그게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밑에서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위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지는 않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 중심적이고 내 취향대로 섬기는 것, 그건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성도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목사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보이면, 나의 삶 가운데 보이면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생각한 교회의 모습이 있으면 좋은 교회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교회고, 내가 생각한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으면 좋은 교회, 없으면 실망하고, 내가 생각한 목사의 모습이 있으면 좋은 목사, 없으면 실망한. 혹시라도 그러한 신앙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만족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무엇 때문에 지었다고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근데 이 백성들은 무엇하고 살아간다고요? 나를 위해서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것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것도 경계해야 돼요. 사실 어리석은 인간들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이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상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상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어제 인터넷 뉴스에 그 이스라엘에서 2700년 전에 가나안의 우상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7살짜리 꼬마아이가 흑장난하다가 여자 신상이 발견이 됐어요. 아주 요만해요. 손에 그냥 꽉 잡히는 사이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 신이 내 손 안에 있고 내 몸 안에 있는데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면접 보러 가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내 옆에 있잖아요.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신을 여기 넣고 가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면 거기에 특정한 향을 피우고 바르기 때문에 후각적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냄새도 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것은 인간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상은 참으로 어리석은 물건이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요 어디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어디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주머니에다가 자꾸 집어넣어요. 시편 115편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다 그와 같으리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인간들은 그것들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좀 터치해달라는 거예요. 내 삶을 좀 만져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재물을 바칠 때니 재물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냄새라도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밝힙니다. 이사야서 4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헛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느라. 고난에서 뭐라고요? 구하여내지도 못하느라. 근데 우리는 그거 붙들고 비는 거예요. 도와달라고.